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세 군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본문들이니까요.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로마서 12장 15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대부분이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좀 거실과 같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 그걸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도 거실과 같은 지금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영으로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계속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가 참 활기차고 기쁨에 넘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기쁨 가운데 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다 좋았는데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가정에 한정된 말이 아니라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근본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갈수록 함께 하기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사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것이 정상적이거나 일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 이후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겠지요. 마땅히 바뀌어야 할 것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둔 한 친구 목사를 제가 만났는데 아이 때문에 특별히 아이 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장난치고 어울리면서 관계도 배우고 그러면서 사회성도 배워가야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면 서로 칸막이를 치고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요.
밥도 서로 거리를 두고 먹어야 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 갔는데 그냥 혼자 있다가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들 마스크를 써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게 자꾸 재미가 없어 하고 자꾸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떼를 쓴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도 이전에 학교를 경험한 아이들은 이것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란 것은 알지만은 지금 처음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교 1학년들은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 학교는 이런 곳이라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런 생각의 변화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의 변화가 단지 학교에 처음 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직장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어쩌면 많은 일상의 삶들이 그렇게 변해 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것은 분명히 변해야 하지요. 근데 두려운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스크 쓰고 서로 거리 두기를 하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냥 만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으로 여겨지고 갈수록 함께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요. 그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죄가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나갑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서로를 향해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요.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바로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지. 그럼 더 나아가서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의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문제이고 하나님이 문제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서로를 향해 원망하면서 관계를 깨트려 갑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자 가인은 친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면서 가인도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4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여러분, 함께 해야 할 가인과 아벨이 어쩌면 서로가 함께 하면서 서로를 지켜주어야 할 관계가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의 속성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들은 갈수록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가끔 필요하면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인 관계를 가질 뿐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처음 믿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household라고 합니다. 집이고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럼 성경은 교회가 가족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푸른 나무 모든 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어떠세요? 가슴이 설레고 좋으십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아니면 끔찍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족은 나은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 강조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몸이고요. 여러분과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몸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지요? 여기서부터 싫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싫은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바로 그 사람과도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 사람과 한 몸이라니 끔찍합니다. 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만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저는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정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미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하면 너무나 좋고 즐겁고 행복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근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 함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공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인류는 죄에 빠지고 병이 들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세 번째, 그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 하나의 공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공식이 더 있는데요. 두 번째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 가족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많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식 외워보셨잖아요. 공식은 외워야 하는 것이고요. 외워서 우리의 머리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바로 이 공식을 외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부터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죄에 빠지고 병이 들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은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 가족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네,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 질문에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셨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바로 고트월드 레싱이 쓴 현자 나탄의 희곡에 나오는 반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영롱하고 아름다운 반지여서 이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반지는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데 단순히 큰아들, 맏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지에 가장 합당한 자녀에게 그 반지를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반지를 주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가 사랑스럽고 훌륭해서 도저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세공사를 찾아가서 이것과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솜씨 좋은 세공사는 정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섞었겠죠. 본인도 모르려고. 그래서 섞은 다음에 아들들에게 각자 하나씩 반지를 주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죠. 아버지가 내게 반지를 주었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는 형제들이 모두 다 반지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모두들 동생이나 형이 가지고 있는 반지가 가짜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다가 결국 재판관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재판관도 도무지 반지를 구별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도 모르겠고요. 마땅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판관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반지의 진짜 주인인지는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 반지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를 볼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구원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감탄하고 경탄하는 삶입니다. 기독교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것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다음에 교회 오면 제가 만나면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고 병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죄에 빠진 인간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죄의 해결책인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해결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낭패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를 인간의 대속물로 주심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단지 은혜로 주어질 뿐이고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경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경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경탄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분명히 구원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잘 경탄하고 감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아마도 너무나 우리가 점잖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최소한의 것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와우! 자, 한번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경탄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경탄하게 되니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와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하나, 둘, 셋, 와우! 자꾸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옆에 경탄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으면요, 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공식 두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자리만 함께 있는다고 해서 함께한다고 말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8절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고요.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뭘까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으면 이것이 자연스러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적인 노력과 헌신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감사와 경탄만이 있다고 말했지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노력과 헌신은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훈련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에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전적 의존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독립성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적 의존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무조건 떼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성의 단계는 우리 청소년기나 청년기처럼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상호 의존적인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기쁘게 남을 돕고 또한 기꺼이 남의 도움을 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좋은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 모이면 너무나 좋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 자꾸 성장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이 상호 헌신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는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숙의 단계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며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참 외로운 사람, 쓸쓸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옛날 가요 중에 그 최성수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가사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긴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괴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이 노래를 듣고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갈망하는 세상 사람들의 절규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찾아다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녀도 결국 찾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된 공동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혼자 외로이 살아가게 됩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의지할 안식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상호 헌신을 통해 서로를 품어주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이 땅의 생명들과 이 땅의 외로운 세상을 치유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런 공동체 이루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직도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상호 헌신할 줄 아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 함줄함을 공동체, 그런 멋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